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저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삶이지만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의지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실하심과 그 권능 있으심을 의지하고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한 가지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극히 연약한 영혼들조차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들과 사명들 앞에서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인내의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율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또 이미 와 계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주님, 우리로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 그 믿음을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병상에 있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가 한 몸 된 교회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파송하고 또 교회가 돕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의 싸움의 터전 가운데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큰 위로와 능력 가운데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신약 30쪽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자가 범죄한 경우 1대1로 은밀히 그의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케 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죄를 처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오히려 복되게 끝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므로 그 영혼이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권고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불끈하게 되고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고 잘나서 이렇게 나에게 지적질을 하느냐. 또 그런 잘못이나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당신 나를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아니 오히려 불같이 성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소한 잘못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에 좋지 못하는 영향을 주거나 세상에도 심각한 추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죄를 고집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라. 한 사람의 권면은 쉽게 무시하여도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간곡하게 권면하면 혹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다 하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 사람을 보내어 더 지혜롭고 적절한 말로 설득하며 권면의 무게와 호소력을 더하며 일일이 증참케 하여도 자, 그런데 여전히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한두 사람을 오히려 증인으로 삼아 교회에 알리라. 자, 그런데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 회당에는 이방인과 세리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통용되는 그런 관념을 사용하셔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방인같이 여겨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라. 지금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범죄한 사람을 신자들의 교제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출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나 출교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다시 용서하고 그를 다시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줄곧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끊어내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칙은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시는 교회 내의 죄에 대해 처리하는 원칙은 실제로는 복음을 전도하는 원칙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여 주를 영접하면 그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근데 그가 복음을 거듭 거부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하면, 그리고 죄를 고집하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이 사람은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교회 내 권징의 원칙도 복음의 원칙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원칙이 복음 전파의 원칙과 별개의 원칙이 아닌 것이죠. 다만 복음의 원칙이, 복음 전도의 원칙이 이미 믿는 자의 상황에 따라 그 형식과 모습을 약간 달리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의 초점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의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소장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사람이라도 그 죄에서 구출하되 참으로 신중하고 세심한 사랑에 기초하여 그 일들을 행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치 않는 죄는 끝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시험하여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 내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전도를 막아버려 구원의 길을 아예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권고하여도 회개치 않고 죄를 고집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끊어내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참으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이런 경우에도 참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중함은 나중에 회개에서 돌이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죄를 지적하고 권면할 때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 나요. 아주 조용히 끝이 납니다. 그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두세 사람이 알려져서 그 알려진 사람들이 가서 권면했을 때 회개하면, 이제는 그 알려진 사람들 앞에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 교회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그래서 만일 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절차도 더 엄격해지고 더 신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일이 알려지면 사사로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치리회나 교회 전체가 재판국으로 변화돼서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리 과정에서 혹시 그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이 회개가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내가 회개하노라고 하면 그 모든 일은 거기서 그쳐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알려지게 돼서 만일 이것이 재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치리가 돼서 만일 이제 징계를 받아서 만일 또 아예 그냥 출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돌이킬 때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가 진실된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교회로 근심케 하고 혼란케 된 한케한 일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합당하게 처리가 된 후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면직시키거나 또 성천을 정지시키거나 해서 기본권을 정지시킨 다음에 회개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또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특별히 목회자가 범죄해서 그것이 온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 그의 회개의 진정성이 그의 범죄한 사실보다 더 유명하게 될 때까지 그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보류하라,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 할 때는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의 회개의 진실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이제 이것이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 동일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회개하든지 용서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따라 용서하고 다시 형절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상이함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제 남은 사역의 시간을 봤을 때 이제 이 권징에 대해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이제 염려돼서 이번 말씀 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 내의 죄를 처리하는 원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단계, 그 마지막 출교까지 합치면 이제 4단계, 이 말씀의 원칙을 뛰어넘는, 그래서 바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권면하고 또 직결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밀한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대1로 또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바로 직결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공예배 현장이나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임이나 이 다수가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범죄는 앞에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앞에서 책망하고 모든 교인들 보는 앞에서 책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거나 중요한 교리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바로 책망하고 또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권징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게바가 누구죠? 예? 베드로. 이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도. 네, 사도 중에도 으뜸 사도.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좀 특별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늘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식사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네. 이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 그거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행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도 빨리 점심을 같이 먹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거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제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그냥, 이거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다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우리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형제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밥을 빨리 먹기를 바라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가지 마시고 다 이게 식사를 하고 가세요. 좀 교제를 하고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어요. 이거 그냥 일반 회사에서 밥 먹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아주 중요한 영적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애찬이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안독으로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오자 저들이 그 베드로를 비난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예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중지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율법, 이 규례가 지킬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이제 그림자였을 뿐이고 이제 그거는 무의미해졌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정결하게 하시고 전혀 구별하지 않으시고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교제를 끊으면 안 되는데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큰 범죄예요, 사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베드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일이 눈덩이처럼 확대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그 선배 동료인 바나바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이방 교회의 개척자고 이방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선구적인 목사였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문자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이 일의 심각함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바울이 인간적인 예의도 무시하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그 행동이 교회를 둘로 분열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였고 또한 베드로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모든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자,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눠졌겠죠. 네, 이처럼 중대하고 시급하고
공개적인 범죄는 마태복음 18장의 절차를 뛰어넘어서 바로 교회에서 직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공예배 시간에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바로 재판국으로 바뀌어서 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는 이런 교회 내의 권징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그 징계받은 사람이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이게 이제 여러 교단으로 나눠진 이 개신교와 참 교회의 부조리 때문에 생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네. 제 동기도 목사로서는 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에서 그래서 면직을 했어요. 목사 직분을 빼앗아서 목사 노릇 못하게 했죠. 그랬더니 다른 교단을 갔어요. 자기 형님이 있는 교단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도 목사 노릇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교단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요. 그 교단이 뭐 아주 이상한 교단도 아니에요.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또 우리 교단하고도 뭐 형제 교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인데도 근데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사 노릇 하고 있어요. 권징이 완전히 무력하게 됐어요. 교인들도 중환자를 짓고 출교해도 다른 교회 가서 출석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교회 등록할 때 뭐 이명서를 받습니까 요새? 뭐 그러니까 그 이전 교회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책벌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회개하고 다른 교단이나 교회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때는 천국의 열쇠들, 즉 교회 권세들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하면 오늘은 그 교회 권세들 중에 7위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이나 권면을 받았음에도 종래 회개치 않은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모든 일이 그저 사람이 행하는 권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땅의 일로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땅의 일로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즉 주의 뜻에 입각한 정당한 권징은 주의 원리를 따라 행해진 정당한 권징은 이 땅의 교회만 내 심판이 아니라 천국 열쇠들의 원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자의 인준을 받는 심판이 된다. 그래서 하늘에도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책벌을 받은 사람이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 하여도 그 책벌의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출교의 벌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도망하여 다른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해도 하늘에서는 여전히 그가 교회 밖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운명은 참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책벌 받은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요. 자기를 묶은 곳에 돌아와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의 지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시벌한 곳에 가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벌한 교회가 풀 때 비로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죠. 땅에서 풀 때 비로소 하늘에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 정치계에 아주 그냥 험한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하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뭐 이름 안 말해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그 교단에서 이번에 면직했어요. 재작년인가.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자꾸 목사라고 자꾸 불러요. 이전에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면직을 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교회가 아직도 그 사람을 목사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미 그 면직을 했는데도. 교단에서부터도 떨어져 나갔겠죠.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만일 그 교단에서의 면직이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대로 한 면직이라고 하면 그는 하늘에서 이미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씨라고 부릅니다. 안우계 씨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주 놀라운 대원칙을 먼저 가르쳐 주셔요. 신자가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 그 결과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시리라. 이게 기도의 대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원칙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권징과 관련해서 적용시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너희 중 몇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성령과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모아 기도하며 결정할 경우, 어떤 사람의 권징을 합의하여 요청할 경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그대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합의하여 결정한 그 권징이 단순히 사람의 결정과 집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말에 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기도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은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치리에 주께서 친히 의장이 되시며 교회의 권징을 참되고 효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참 큰 원리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께서도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거기 현재형은 일반적인 진리나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그들을 떠나 있을 것이나 영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확인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에 따라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따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기도하며 결정하는 모임은, 재판하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중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자리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그곳에 임하여 그 결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라. 따라서 그 결정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결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결정이요, 주께서 함께 내리신 공통 결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재판하는 자에게나 재판을 받는 범죄자에게나 극히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을 결정하는 재판은 무엇보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어 가지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주의 권세로 주의 뜻을 구하여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확인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그런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고 몇몇 사람들이 이러저런 사적인 감정이나 연출의 얽매임이나 사적인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따라 참 악하게 결정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사 가운데 보면 주께서 세우신 권징의 제도를 더럽히고 악용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런 일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지금 이런 치리애나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중한 죄를 받게 될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함께 모여 정말 합당한 권징을 행했는데 그 권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무시하고 행하면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참 그 사실을 이 목사들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드러난 대로 이 일의 본질을 보면 교회가 정말 정당하게 행한 권징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짓밟는 일이다. 교회의 제도를 더럽히고 사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한 죄를 벌을 받게 될 건지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징하면 그냥 도망가서 딴 데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패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따라 변함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런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이 자리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과 교회 교우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을 따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비판자가 있을 수 있으나 교회에는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때로 잘못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치할 만한 다른 단체나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피를 흘렸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긴 3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지요. 교회는 많은 비판자가 있을 수 있으나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대상은 이 세상에 달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땅 위에 세우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참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절대로 이 권징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권징을 당했어요. 교회 앞에서 권징을 당했어요. 재판이에요. 이거 바로 아마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를 지적받으면 바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교회로 주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께서 오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한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약속 힘있게 붙들고 매주마다 또 모일 때마다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6장입니다.
돌아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뵙기 원하며 또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